지난주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굳이 다메섹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처에서 왔던 순례자들이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세계 각처에서 살던 자기들 동네의 언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놀랐던 오순절 순례객들은 그 이후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그렇게 세계 각처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에 빠져서 쉽게 헤어지지 못하던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던 국제도시 다메섹을 거쳐야만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메섹을 거쳐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전에 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사울을 놔두셨다가, 그가 박해자로 살도록 놔두셨다가 왜 지금에서야 그를 돌이키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은 그 사울의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복음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울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악함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을 통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이 순례객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사울의 박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사울의 길을 막고 나타나서 이제 복음이 오히려 사울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악함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의 악한 길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그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그를 바꾸어서 그가 도무지 그의 악함이 더 선하게 쓸 수 없게 될 때는 이제 그 자신을 바꾸어서 선한 열매로 거두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다메섹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선지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제일 오래 믿은 신앙의 연륜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다 합쳐도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 역시 처음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한다면 아나니아는 지금 교회에 등록한 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일찍 다메섹으로 돌아갔던지, 아니면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가장 먼저 다메섹으로 돌아갔던 제자로 보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이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처음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율법에 따라 경건하다는 말이 좋은 뜻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사울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말도 칭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의 의의를 지키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감추고 몰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박해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스데반에게도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스데반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커녕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게 무섭고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박해나 손해를 감수할 만큼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아나니아가 앉아 있으니까 너 일어나서 들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바리새파로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울의 인생을 일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일어나라는 명령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변화의 내용은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울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야 할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런 걸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정해진 대로 대답만 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전혀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나니아가 저는 싫습니다, 안 됩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시 가서 야, 아나니아가 안 된단다, 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에게는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요, 이번에 다메섹에 온 것도 성도들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자기 신앙을 감추고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무서워서였고,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그저 체포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을 잡으러 오는 무서운 사람이자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라는 예수님 명령에 아나니아는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거절의 뜻을 한번 밝혀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나니아는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나라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북서쪽에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더니 요나가 동남쪽에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요나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보다 미움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죄가 많이 쌓였는지 이제 40일 뒤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로서는 이 원수들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네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만들라 명령하시니 요나는 냅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도 싫었지만 자기가 예언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 아나니아 역시 요나처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도망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요나처럼 도망치지 못하고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흉악한 박해자를 앞으로는 전도자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 다메섹에도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이 이제부터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항변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아나니아가 과거에 사울이 박해자로서 저질렀던 많은 죄악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전도자로서 살아갈 사울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치 사울만 다시 보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나니아도 새롭게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눈으로 사울을 보고 평가하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는 사울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이 이제까지 해를 끼친 것보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해를 그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복음을 박해하는 원수였지만 이제부터 사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박해를 받는 믿음의 형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아나니아는 자기 신앙을 감춰서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었던 평범한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특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계단씩 신앙의 계단을 오르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후로 주님의 답변을 듣고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본문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앞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떠났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결코 내려놓기 어려웠던 이제까지의 원한과 미움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집과 거리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아나니아로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대목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안수하러 갔지만 안수에 앞서 그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수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얹힌 손은 아나니아 혼자만의 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안수하는 손은 아나니아만의 손이 아니라 그를 통해 사울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아나니아의 손이 예수님의 영적인 손으로 사용되려면 아나니아의 손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 사울을 품고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고 예수님의 손을 사울에게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일개 제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8절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부르며 안수하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시라는 말은 왜 썼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자 즉시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눈이 새롭게 띄어진 것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아나니아 때문이었다는 말을 즉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맹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에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뭐가 보이느냐 물었더니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토막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제서야 맹인이 밝히 보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좀 피곤했다던가 그날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한 번의 안수로 고치지 못하고 2번 안수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신 맹인의 눈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옴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번째 안수하신 눈은 헬라어로 읽으면 옵살모우스입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2 종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옴마타는 육신의 눈이고 옵살모우스는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은 2번 안수하심으로 맹인으로 하여금 영과 육의 눈을 다 뜨게 하시고 그렇게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을 함께 떴을 때 그 맹인은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단순히 그가 안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것은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었습니다.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사울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살기가 돌던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는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한 2번째 결과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난다는 말은 새로운 삶의 변화이고 기독교의 박해자가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고 기도하자 사울이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그렇게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 강건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울의 변화가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사울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나니아가 먼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앙을 감추던 사람이었고 사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게 되었고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고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나니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이었다면 아나니아는 원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반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서 율법을 비워내고 복음을 채워주셨다면 아나니아에게서는 미움을 비워내고 사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비워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울과 아나니아의 변화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 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내 이름이 부정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내고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기도 하고, 소심하고 평범했던 어느 제자는 주님을 닮은 선지자로 성장하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비워낸 자리에 주님의 것을 채워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